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갈릴리 가나에 모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몰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수를 따라 두세통들은 돌아가니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또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드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고 또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요즘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같습니까? 인구 문제. 인구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과거에 중국에서는요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한 명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 2050년 이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생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에서 문제가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동네 마을마다 이제는 노인 세대가 마을을 지키는 그런 동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구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면, 리, 읍 서서히 그 행정센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인구 문제로 인해서 부서를 만들고 대책을 세우지만 여러분들 한 도시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그 한 명당 100만 원, 두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준다는 그런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둘 낳고 셋 낳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다는 거죠. 인구수가 결국 뭘 말하죠? 경제력을 상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뭐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기를 수도 없고 또 교육 환경도 여의치 않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낳을 마음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편하게 혼자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간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사람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도회지는 나름대로 인구가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골이나 그리고 변두리 시골 마을이나 이런 곳에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쳐진 지가 옛날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악일 수는 없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일에 너무 중독되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좋아서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가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결혼제도, 혼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담이 하와와 뭐 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축복 주례하시는 가운데 모든 세상 만물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을 해서 복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제도를 마치 불행의 시작이라고, 불행하는 그 원인이 된다고 젊은이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 되어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지고 될 뿐만 아니라 남편도 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죠? 자신의 아내라고 했어요. 자, 호세아는요, 그의 아내 누가 있었죠? 고멜. 네? 고멜이 그 하나님 남편을, 호세아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로 갔잖아요. 그런데 남편 호세아는요, 그 고멜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영혼의 배반을 하나님을 떠난 고멜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세상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떠나갈 때 그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 아가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례가 가나의 한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까하셨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결혼 혼례는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일륜집 대사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축복의 자리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혼례 제도를 보면, 결혼 제도를 보면은요, 약혼이 중요합니다. 약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뭐한 사이였다고 그랬죠?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에서 뭐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에게 결혼도 하지 안 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으니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약혼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약속의 증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친구지 창금.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 될 사람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서 약속의 증표를 주면서 결혼하자 그러면 그게 법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정도 그 약혼 기간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상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것 이상으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 혼례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잔치에 뭐가 중요하지요?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고 정말 누구네 집에 갔더니 뭐가 나왔다. 야 역시 결혼식 잘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결혼을 하는 당사자나 그 가정이나 또 책임을 맡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연회장이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곤란에 빠진 거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떨어지는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도요 70, 80 넘어가면 인간의 기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았는데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떨어질 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아무리 있는 두 부부지간이라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사랑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들, 이웃이 사촌지간이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이와 같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떨어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축복이 되시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나에게 뭐가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아는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떨어진 영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서 풍성하여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 이유와 뜻이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자여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을까? 여자여,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 예수님은요, 스스로 누구셨죠? 하나님이시다. 어머니지만 한 여인, 예수님도 한 여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자여, 여성이여, 여인이여 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들로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왔습니다. 형이 동생하고 상속 문제를 가지고 저 형이 동생이 뭐라고 그러죠? 상속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한 가정에 뭐라 그랬죠? 원수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목해야 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그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이 선생님으로도 발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때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함께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수차례 가르치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잉태되어진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언급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익히는 거다. 하나님이 익게 하게 만드신 것이다. 내 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능력,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사실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보십시오.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갔는데,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 아이를 찾다가 다시 성전으로 가보니까 그 성전에서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어린 예수가 하는 말씀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를 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마 생활하면서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종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말씀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습니다.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참 이상한 시츄에이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결례 예식,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 6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수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집안의 정도를 알겠죠. 어떤 집안인지, 부자인지, 약간 그렇지 못한 집인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넉넉하고 풍족한 집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는 수가 너무 많이 참석을 했든지 아니면 포도주가 모자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종들에게 저 빨리 가서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고 종들을 보냈으면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요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장은요 뭐의 환자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계집, 죄송합니다. 그 여자 종에게 뭐예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고국에 있는 그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뭐라고요? 저 유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가 가서 유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목욕할 것을 생각했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말씀대로 하시지요. 저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저분이 말씀한 대로 따라 행하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문둥의 나병 환자에서 나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이해 안 될 때 이해가 되도록 내 마음속에 뭐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뭐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배를 불러다가 같이 채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 변화가 나타나는 것,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물을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 물이 찰랑찰랑 그 항아리에 채워졌을 때 이상하게 주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 어머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 하인들이요, 종들이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왜 채웠느냐고 묻지 않고, 왜 갖다 주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이고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고 무조건 교회에서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순종하면 뭐예요? 그대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아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로 된 포도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신가 봐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화학적 변화가 나타났어. 여러분,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어야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발명은 뭐라고요? 발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견은 그냥 있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발명은, 네?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발견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창조.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포도가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과학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고, 네? 연필을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어요. 나무가 없으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나무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누구는요? 여기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이 높아요? 연회장이 높아요? 딱 들어보면 하인들이 낮아. 연회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스라엘 책임자예요.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뭐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낮은 자세를 했어요. 높지만 낮은 자세를 하니 그의 집안에 있는 하인이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인이지만, 비록 그 집안에서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꾼이지만은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 물을 떠다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나면서부터 지체부자예요.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걸어가라 그랬어. 내게 은과 금은 내 옷걸이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베드로가 그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지체부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더니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문제 삼았어요. 누가 이렇게 걷게 했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저 베드로 그리고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잖아. 여러분,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이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것을 일어나서 걷게 했다는 사실은 알게 돼요. 여러분, 그의 부모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면서부터 이런 삭대가 되었다. 그러나 저분이 일어나서 걷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하인들은 알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애자 하는 말이 누구에게요? 신랑된 사람한테 물었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신랑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를 일. 그런데 그 낮은 것은 높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 일이야. 말씀을 따르고 갖다가 부었고 갖다가 주었더니 그 사이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제 2023년도에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취직이 되어지고 아들을 낳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2023년도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좋은 포도주가 뭐예요?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포도주 별볼 이런 걸 먼저 주고 취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나쁜 것을 주는데 어떻게 나쁜 것을 나중까지 부어줄 수 있느냐? 그 좋은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 포도주는요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들은 먹고 마시면 갈증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는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솟아나 넘치는 은혜의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생수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뭘 행하시냐면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믿음은 바르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우리가 마치 그 가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수록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져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결혼이 인간들이 위해 얼마나 그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결혼 축복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리 축복된 인생이라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모자라거나 내 돈이 없어서나 어떤 환경과 여건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를 누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 해결해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믿게 하실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작년, 재작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더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월 마지막 주에 가서 큰 기적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